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장 19절로 30절까지 나머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있었던 애굽 사람들의 그 풍속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악한 풍속을 너희들 이어가면 안 된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애굽의 문화와 그 못된 풍속들을 다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악한 풍속들, 그들의 문화들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엄히 금하신 말씀이 바로 이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사례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또 가나안에서 이러한 문화들을 보고 이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못된 악습들을 볼 때 이것들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너희들이 애굽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너희 조상 대대로 애굽에 머물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의해서 너희들이 영향을 받아서 행했던 모든 것들도 이제는 다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들은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도가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 것은 어떠하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또 회개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이 레위기 18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 앞에서 우리는 잠언 18절까지 그 앞에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이 애굽 사람들과 또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근친상간의 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도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월경으로 불결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28,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왜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렇게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과 또 반드시 금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묵상할 때 레위기 12장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의 이야기에서는 여인이 해산을 하고 나면 자녀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출산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여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의 기한을 아들은 33일 또 딸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만 이 산모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2장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러한 법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산후조리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그 산모가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산후조리를 하기 위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법을 정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산모도 또 태아도 신생아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균이나 또 다른 많은 감염의 원인으로부터 그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결하지 않다 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읽은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금함으로써 이러한 19절의 말씀이 주어진 까닭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월경 중에 있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이 19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남성들이 성적인 욕구를 자기의 아무런 그런 이 여성을 보호함이 없이 무조건 아무 때나 행하는 것들을 금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여성들이 성적인 도구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다른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신실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이 말씀을 범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족하여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써 바로 이 레위기 18장 20절의 말씀을 다윗이 이 말씀을 거역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법으로 주어져도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생,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을 온전하게 따르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여 다윗처럼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였어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깊이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금 더 깊은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돌아섬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한 그런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족속들이 그 나라의 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이 그 몰렉을 자기들의 그 주된 신으로 섬긴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몰렉을 섬기는 이 암몬 사람들은 몰렉에게 자기 자신의 그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그 자녀들이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불 위에다가 자녀를 올려놓아서 자녀를 태워 죽이는 그러한 인신제사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몰렉을 섬기는 암몬 사람들의 그러한 풍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단코 이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씀 또한 사사시대에 가서 입다가 자기의 딸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하여 이렇게 자기의 딸을 번제로 불로 태우는 것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 사사시대에 바로 이 암몬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가볍게 여기고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들,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거역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과 문란한 일이라는 표현으로, 자, 22절의 말씀에서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짐승과의 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2절과 23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22절의 말씀은 지금의 이 현대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저 시청 앞 광장이나 어떠한 곳에서 소위 말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말하기를 성소수자를 위한 그런 문화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그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또 남자가 남자를, 그들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동침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것이 우리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문화다, 이 소수자의 문화를 지켜야 된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진 사람,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인간의 인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하신 그 인생의 법도를 따르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규칙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도 안에서의 질서를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역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인간들이 인간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인간을 위한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문화요, 우리가 결정할 바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가는 것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정하신 그 법칙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의 말씀에서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자, 이렇게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자도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맥락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사실 이 3,500여 년 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그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엄히 금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한 1,500여 년쯤 지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여전히 그저 몇 천 년이 지나가도 계속 여전히 현재 진행형처럼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에서 BC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일, 그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신약 시대에도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대에 바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글을 통해서 로마 시대, 그 로마 안에서도 있었던 그 많은 문화들 속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 바로 이것은 여성들의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고,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오늘 23절의 말씀, 바로 레위기 1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수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세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도로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로마 시대에도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있어서 짐승과 성적 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의, 이 악한 족속들의 이 악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런 모든 악행들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 문란한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을 다 쓸어내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4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쳐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 사람들을 다 전쟁으로 몰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가?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레위기 18장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아무 이유 없이 다 진멸하여 쫓아내버린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레위기 18장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은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는 까닭은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24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여기서 이 모든 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18장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만 5절서부터 18절까지 나왔던 근친상간의 많은 죄악들, 또 오늘 읽고 있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심지어 짐승과도 벌이는 이 성적인 이 문란함, 이러한 것들이, 이 모든 일들을 그들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내가 이제 쫓아낼 족속들이 이 모든 일들, 이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그들을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는 것이고, 그 땅도 그들을 다 토해내듯이 그래서 그들을 내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4절과 25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과 함께 하나님 거역하는 악한 그런 습성들 가지고 악한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듯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 진멸하시는 이유도 오늘 이 24절과 25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오직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류민, 즉 외국인들까지라도 오직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켜라. 그리고 저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이 모든 악한 일들을 결단코 너희들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자, 여기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것은 바로 애굽 족속들, 애굽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도, 너희가 전에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도 그 애굽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전에 있었던 애굽 족속들도 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저 가나안 족속들도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면서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도 이 가증한 일들을 만약에 범하게 된다면 너희도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버릴 거다. 내가 너희들을 또한 징벌하며 또 너희들을 향한 진노를 쏟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결국 이 30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오직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풍속들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그것들을 너희들이 그저 답습하면서 너희 자신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명하는 이 명령과 법도를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애굽의 모든 악한 풍속들, 모든 악하고 가증한 문화들, 이것을 다 끊어버려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너희들 결코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여 여러 가지 많은 구체적인 그런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이 참으로 총명하고 매우 지혜가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런 아주 총명한 젊은이들을 택해서 바로 이 바벨론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삼았는데, 그때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왕에게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훈련을 받을 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문화를, 음식 문화와 그들의 종교 문화와 이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읽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처럼 내가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 나쁘고 악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풍속과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평생 동안에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평생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레위기 18장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한 문화들을 그저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교훈을 얻고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이 세대 가운데 악한 그러한 모든 가치관과 문화는 내 마음 가운데서 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문화가 그러했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속이 그러했기에
그 가증하고 문란하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오직 나의 명령과 또한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이 레위기 18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깨닫게 주옵소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처럼 죄 많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도 오직 말씀의 기준에 준하여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풍속과 문화는 마음에서부터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영적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오늘의 레위기 18장의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늘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 심령을 붙들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살기를 마음에 결정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